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으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돌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사. 엘리사를 사람을 세웠는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반주자로, 이 자리에 부목사로,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설교자로, 이 자리에 기도자로, 이 자리에 찬양하는 자로,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이 한반도의 지구의 정반대로 가면 어디가 나올 줄 아는 분? 예를 들어 우리가 땅속 깊이 파고 지하를 뚫고 지나가면 지구의 멘트를 뚫고 핵을 뚫고 또 반대쪽 멘트를 뚫고 딱 나가서 나오는 땅이 어느 나라게요? 모르죠?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대충 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정반대쪽 하면 남미라고 합니다. 미국 쪽. 남미에 칠레라고 하는 나라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둘이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 있는데 안데스산 그 산맥을 중심으로 그 산 정상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 또 어디예요?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 보면 산 꼭대기 정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팔을 펼치고 이러고 내려보고 있는 그런 동상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곳에도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왜 그 동상이 예수님의 동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느냐? 서로 마주하는 국경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맨날 분쟁이 여기서 한번 일어나서 마무리가 되면 또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이 마무리되면 가운데서 일어나고 이렇게 맨날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값어치 없는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동상을 하나 세우자. 근데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자라고 합의를 받고 이후 이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예수님 세우는 동상을 딱 거대한 동상을 보면서 화해를 했답니다. 우리가 저거 만든 이유가 이거지 않느냐? 우리 서로 이해하자. 자, 그런데 어느 날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 중에 칠레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럼 우리나라 칠레 쪽은 예수님 등밖에 없지 않냐? 기분 나빠.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만 봐야 되냐? 야, 뒤집어.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뒤집고 우리 칠레 쪽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게끔 동상을 다시 만들자. 얼굴 돌리자. 몸뚱아리 다 돌리자. 막 이러고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게 뭐 하자 말자 막 이러다 보니까 왜 너네가 또 그거 바꾸냐, 원래 세운 대로 놔둬라고 막 칠레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 그런데 험악해지니까 칠레, 이게 다시 되돌리자. 우리나라 왜 등 돌리고 있느냐 하는 그 나라의 아주 존경받는 언론인, 말 잘하는 사람이 딱 나서서 이 말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칠레보다 아직도 아르헨티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동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 나라를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양보하자. 자, 이 말에 칠레 사람들이 감정이 싹 사그러들었답니다. 그리고 여론도 잠잠해졌다고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의 의견이 많고 분분해지면 분쟁이 일어나기 나름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말로써, 말을 잘하는 지혜로서 그 많은 군중들의 이 환란을 잠재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평화로운 환경이 변해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고통과 위기를 사그라지게끔 할 수 있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불말이 뭔지 알아요? 말이 불이 확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 말은 불같이 일어나서 달려오기 때문에 말 자체에도 막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병거, 우리가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말이 끄는 마차에 군인이 딱 서 있잖아요. 그렇듯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부터 승천한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운 엘리사라고 했는데, 자, 그 엘리야,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살아서 승천해 올라간, 죽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걸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도 이번에 엘리야 그 기념교회를 갔을 때 저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그 수많은 사탄들의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제자로, 후계자로 누굴 삼았느냐? 엘리사라는 제자를 삼았는데, 이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엘리사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왜 예수님의 동상을 아르헨티나로 했느냐라고 해서 칠레 사람들의 불만이 나왔듯이 여기도 반발이 슬금슬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말해서는요, 엘리사가 제자로서 서는 것, 후계자로서 서는 것에 찬성, 반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막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 즉 그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의 분쟁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도요, 아빠와 엄마가 의견이 틀리면요, 부부싸움해요. 전쟁이 납니다. 그럼 자녀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자녀들이 좀 커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의견 차이가 나면 또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건 무엇이 때문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거 싫다,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짜서 쓰자라고 했는데, 그래 해놓고는 다음날 기껏 끝에서부터 짜서 만들어서 이쁘게 해놨더니 누군가가 와갖고 중간에서 이렇게 그냥 꾹 짜갖고 눌렀다 봐봐요. 그러면 그 말 한 사람 승질나잖아요. 내가 기껏 얘기해놓고 해놨는데 또 이렇게 해놨다고. 또 예전에 우리 안 목사님이 언니랑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언니가 옷을 자꾸 예쁜 옷을 사다 놓으면 입고 나가다 쓰고 헐레벌떡 만들어갖고 휘떡 벗어놓고 그래갖고 맨날 바로 위에 언니랑 싸웠대요. 지금도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체형이 제일 비슷해요. 바로 위에 언니. 네, 바로 위에 언니죠. 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언니랑 다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옷까지도 빌려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싫었대요. 그래서 나는 싫은데 왜 빌려가냐. 그래 빌려갔으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든가 원상복구를 해놓든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휘떡 집어넣어 아니면 몰래 안 입은 것처럼 갖다 놓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싸움을 많이 했대요. 바로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바로 그런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견과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세웠던 엘리사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 거에 대해 반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일까요? 자, 먼저 나타난 사건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의 문제예요. 이건 일반인들 성도라고 보기도 힘들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예를 들어 요즘에 말하면 신학교 같은 그런 선지 학교의 학생들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학생이 신분이기 때문에 열정과 의욕은 충만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고 또 다 배운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히 신학대학에 딱 입학했다고 전도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3년 정도 수업이 끝나고 3년 정도 지나서 전도사 고시를 봐야만 전도사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신학대학 갔으니까 무조건 전도사라고 불러요. 아니 그저께 같이 놀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던 애가 오늘 신대 갔다고 갑자기 전도사가 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이 염려하고 있던 건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 보면 이 사람들이 승천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죽어요. 죽은데 영혼이 승천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자기들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간대요. 시신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찾았죠.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요? 죽은 게 아닌데. 자, 봅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 이 내용 때문에요. 요즘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잘 들어야 돼요. 왜 교회를 잘 선택하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은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토네이도. 거기에 엘리야가 끌려 올라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 어느 순간 토네이도 꼭대기 올라가면 지구 바깥으로 날아갈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 어디겠지 뭐 외국 나가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주변 어디를 찾아보면 그 시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고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내던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엘리야의 육신은 버리고 영혼만 데리고 승천했을 거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지자의 육신이 산속에 방치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부패해서 썩어서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그런 구더기 먹이가 된다는 건 생각하면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충성심 하나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 그런 일이라면 갈 것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엘리사만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 니들 찾아봤자 못 찾는다. 헛수고다. 그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지 생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엘리사는 그게 쓸데없는 짓이다. 너는 그 충성이 아니야.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하지 마. 라고 의견을 묵살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뭐야? 제자 되자마자 후계자 되자마자 우리 의견을 묵살을 해? 이것 봐라. 이제 이러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선지자, 후계자가 된 엘리사의 생각과 선지 생도들 간의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그 충돌이에요. 자, 17절 보면 그들이 엘리사에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고 있었다. 자,
자,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강청이 뭘까요? 강청. 거기 혹시 밑에 주석 달려 있나요, 성경에? 없죠. 강청은 뭐냐면 간절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걸 간청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그 밑에 니은이 아니라 이응이에요. 강청, 강할 강자를 써서 아주 강하게 아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구하는 걸 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배웠죠?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에요. 엄마, 나 용돈 2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강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20만 원 넘게 받나? 20만 원 조금가? 나도 20만 원을 안 받는데, 못 받는데.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강청이에요.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자, 이것을 엘리사의 의지가 꺾일 때까지, 자신들의 생각이 동조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청원을 강청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을까? 이건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야기는, 무대는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지만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 형이나 동생, 남동생, 뭐 누나랑 남동생, 또 언니랑 오빠, 뭐 많잖아요, 형제들. 또 이웃들, 또 주변의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런 거에서 대립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선지 생도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은 데려가시고 쓸모없게 된 육신은 그냥 산속 어딘가 버렸을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참 바보예요. 나 같아도 아니, 데려가시려면 그냥 육은 그 자리에서 버리고 데리고 가면 되지. 뭐 육까지 끌고 불병거 태워서 데리고 갔을까? 그러면 그걸 버리려고 데려갔겠어요? 버리지 않으려고 데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러 가는 건 쓸데없는 거다라고 한 게 엘리사의 의견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완벽하게 데리고 가셨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의견은 엘리야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건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창세기 5장 24절을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은 7페이지에 있어요. 자, 누가 읽어봐요? 에녹이. 자, 에녹이라는 사람을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니까 이 세상에 에녹이 있다 없다? 없대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예요. 근데 에녹도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도 데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으로 이걸 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아담의 그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 아담의 그 집안 족보를 보면, 계보를 보면 모든 사람을 가리켜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 죽었다. 누군 몇 세에 죽었고, 누군 몇 세에 죽었고, 누군 몇 세에 죽었고, 아마 꼭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에녹이나 엘리야는 정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거란 얘기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엘리사는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는 그들의 요구, 제자들의 요구, 아무리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로 그 일이 강청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시신을 찾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무리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찾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의외로 또 그 반대 가운데도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유연하게 결론을 내려요. 그들의 청혼을 허락하여 50명이 나가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걸 허락했어요. 다 나가는 건 무리니까 그렇게 원하면 그래, 다 나가지 말고 니들 중에 50명만 갔다 와. 그냥 고생을 50명만 해라, 이 얘기예요. 자, 엘리사의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상대방이 물러나고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헛수고가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제 삶의 스타일이 어떻죠? 누가 뭐를 하겠다 하면 그게 틀린 걸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해봐 라고 합니다. 왜? 해보고 아닌 걸 알면 그때 돼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말도 않은 일에 고집 부릴 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반대 의견으로 날을 샌다면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장로님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면 그 분분하는 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내려놓고, 사업장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기도원 내려갈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요. 응답 못 받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 굶어 죽더라도 금식할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합의를 보고 내려오겠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니까. 이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금식하겠다고, 하루 하겠다고, 이틀 하겠다고, 3일 하겠다고, 일주일 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원을 들어가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막 옆에서 치킨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거기는 음식을 팔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속에서도 치킨 냄새가 나고 막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생수 냄새를 맡아보다니까요. 3일을 금식했더니 생수에서도 냄새가 나요. 여러분 느껴봤어요? 얼마나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는지. 그게 바로 사탄의 꼬임입니다. 그런 걸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게 금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양쪽 견해와 입장이 분명히 밝힌 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확신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어리석인 고집쟁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옷을 개서 딱딱 접어서 각을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넣어놓고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주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바꿔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동생이 와서, 형이 와서, 야, 나 와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만 하나만 빌려주고 쑥 빼가는데 우르륵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옷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입어봐 하고 싹 줘, 기분 좋게 주세요. 그런데 입고 나갔는데 안 맞아요. 그래도 급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단추가 안 맞아서 이렇게 막 벌어져도 어쩔 수 없이 입고 나면서 망신은 다 당하는 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확신이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신을 하다 그러면 어떤 주변의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선지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기울이는 것, 잘 듣는 것만으로 되나요? 그 선지자의 음성에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 소리 들으면 지금 위에 순종이가 있는데 귀를 쫑긋하고 자기 부르냐 하고 또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싶으면 그거는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이 본문 19절 이하의 물의 근원을 고치는 것에 대해 나와요. 사장에서 보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 사장에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주받았던 환경도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먹지 못해서 생산할 수 있고, 뭐 농사에도 뭐 공장에서 나온 폐수 같은 거 농업용수로 쓰면 그 곡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되죠. 작물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 물에다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금 가져오래잖아요. 소금 가져왔더니 소금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뿌립니다. 그 소금이 물 속에 들어갔더니 물이 정화가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우리 사람이 먹고 쓸 수 있게끔 바꿔주신 거예요. 그곳에 갔다 왔죠? 아직까지도 모양은 우리 교회 요거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그 샘이 아직까지도 물이 더 나지도 덜 나지도 않고 항상 그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관을 갖다 꼽아놓고 물을 퍼가는데도 그 물이 계속 퍼가는 만큼 그 물이 계속 그만큼씩 나온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몰라요. 물론 사막 한가운데 그 여리고 한가운데 있지만 그런데도 그 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물을 아주 기쁘게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물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에 깨우침을 갖게 할 때는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을 좋게, 더러운 생각을 깨끗하게. 그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은 지질이 궁상,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흙수저, 아니요 손수저, 흙수저 아래가 손수저래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황금수저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 우리가 지지난주 이곳에 선한목자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셨죠. 물론 우리 교회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정작 그 교회의 상황은 아래층에 불이 나서 교회는 멀쩡합니다. 아래층에 홀랑 다 탔죠. 그런데 입구를 다 막아놓고 조사를 하느라 또 안에는 뭐 연기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숨쉬기도 거북하고 전기도 다 끊어졌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교회에, 그 목사님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여주셨느냐. 장소도 예쁘고 뭐 악기팀 은혜 엄청 받았대요. 찬양팀 때문에 엄청 은혜 받고 갔대요. 그래서 그날 수고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그 교회 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구동성으로 지하인데도 지하 같지 않고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갔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들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예배처를 막 구걸하고 다니는 상황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해주세요라고 여기는 이미 예배하셨다는 그것 하나로도 이미 은혜를 받고 눈물을 그렇게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찬양하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모르고 본인은 어디 기도원에 예배할 수 있나요? 어느 교회 혹시 조그만 예배소 공간이 있나요? 간절하게 그거를 막 찾고 다녔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떡하니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셨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고 나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그 다음 주도 원래 이번 주도 아니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공사 기간이 걸려야 돼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2달 정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오셨죠. 왜 안 오셨냐면요, 세상에 그 교회가 상가 2층이에요. 뒤에는 주차장이에요. 근데 건물주가 주차장도 한 층을 더 높인대요. 그러니까 주차장 한 층을 더 높이면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2층 베란다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나가면 이제는 지붕, 정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문도 바꿔주고 유리창도 바꿔주고 간판도 바꿔주고 다 바꿔줬대요.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였기 때문에. 건물주가 세 10,000원만 하루만 늦어도 난리를 치는 분인데도 이달 월세도 안 받겠다. 그리고 망가진 거 다 얘기해라. 다 변상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게 뭘 때문일까요? 누가 보면 지나가면서 우리도 그 앞을 지나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교회가 불났네. 천만에요. 교회는 불 안 났어요. 교회 밑에 로또방? 로또방 그게 불이 났고 미장원이 불이 났고 무슨 건강 음식 파는 데가 불이 난 거예요. 그렇게 세 군데가 다 탔는데 2층이 홀랑 끄름이 꺼려지고 교회 간판 유리창에 있는 글자가 조금 녹아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교회가 불이 났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어이고 교회 간판이 다 탔네, 아래층이 다 탔구나,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어머 여기 선한목자교회 불났네, 선한목자교회 불났대. 뭐라고? 선한목자교회가 불이 났다고? 거기 교회가 불났대. 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요 교회가 광고가 저절로 됐대요. 교회가 광고가 저절로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전도를 나갔더니 어머 그 교회 불났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요 불났으면 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그렇게 전도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불 한 번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더라 이 말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 근데 교회는 절대 망가진 게 없었어요. 겉에만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것도 다 더 좋게 만들어놨잖아요. 10년 돼서 간판도 너덜너덜 했는데 유나 이모부나 소개를 해줄 걸 그랬어요. 거기 가서 간판 해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고집을 통해서도요 잘못된 길로 가도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과 권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그 많은 제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을 때도 엘리사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고쳐나가게끔 해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저주받은 물의 근원을 고친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저주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샥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번에 미얀마 여리고를 우리 미랄 성교합창단들이 가서 찬양으로 무너뜨리고 왔죠. 이곳에 물이 처음부터 나빴다면 큰 성인 여리고가 이것에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땅에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져요. 아니 열매가 익어야 익고 나서 떨어지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익기도 전에 떨어지면 못 먹습니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저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지금도 거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거기 분명히 우리가 가서 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없어요. 다 외지 바나나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게 하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사람이 생명 잃는 것을 말하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물이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그 물을 고쳐놨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죽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농사에 관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저주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로 세우시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의 저주를 엘리사로 하여금 끊어버리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엘리사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저주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게 묶임을 받고 그 저주가 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서의 엘리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높이려고 할 때 그는 의도적으로 선지자를 멸시하고 반대했기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또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엘리사가 올라갈 때 동네 지역의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해서 그 엘리사를 놀렸죠. 그렇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하니까 무슨 곰 두 마리? 암곰 두 마리. 어떤 성경에는 암콤이라고도 나와요. 발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곰 두 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놔서 40몇 명의 아이들이 죽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사 당신의 모습을 놀렸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진노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사하시라는 거룩한 뜻에 대해 반역하는 그것을 심판하라고 한 것인데 그 권한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나를 놀렸다고 아이들한테 그 권한을 퍼부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세우거나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쟤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맨날 잠이나 자고 얘는 예배 시간에 와서 떠들기나 하고 얘는 찬양 시간에 찬양 큰 소리도 안 하고 뒤에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아우 쟤는 맨날 기둥 뒤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눈이나 슬슬 피하고 있다 그렇게 졸다가 가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며칠 밤을 새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정말 피곤해서 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거나 폐하는 것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완벽한 인간이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게 되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왜? 부족해야 자기가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팁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다는 걸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권세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모세를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를 대신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인간적 재앙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경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모든 일에 매사가 우리가 드러날 게 없어요. 우리의 생명적 존재의 가치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겁니다. 불순종하던 아하시아 왕의 경우처럼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생명의 가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위해서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살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